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간 단락 2절에서 5절의 마지막 본문인 5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제 히브리 본문 보시면 지브후 지브헤 제데크 우 비투후 엘 아도나이. 자, 여기서 보시면 지브후, 이것은 자바흐 동사, 칼형 2인칭 명령 복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다, 희생 제물을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너희들은 희생 제물을 잡아라, 또는 희생 제물을 드려라, 또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브헤 제데크, 제데크는 이제 정의, 공의, 올바름, 의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죠. 여기에 지브헤라고 하는 것은 제바흐, 희생 제물, 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바로 이것의 복수 제바힘이라고 하는 말, 이것의 연계형이 지브헤입니다. 그래서 지브헤 제데크, 그러면 의로운 제사 또는 정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 바른 제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 비트후 엘 아도나이, 이런 표현이 있죠. 우 접속사 and에 해당되고요. 비트후 바탁, 믿다, 의뢰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이것의 칼형 명령 2인칭 복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트후 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편 5절 표준세 번역 보시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 지브헤 제데크, 이것의 직역은 의의 희생제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급한 대로 바른 마음과 바른 예식을 기초로 해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 곧 바른 삶과 말씀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제물 또는 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본문 신명기 33장 19절 그리고 시편 51편 19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시편 51편 14절에서부터 19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14절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시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선 14절에서 17절, 여기서 도덕적 삶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겸손한 심령의 가치를 먼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잠깐 보시면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도덕적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의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제물,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제물은 이렇게 의롭고 올바른 삶이 동반된 그러한 제사요 제물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5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비테후 엘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 없는 예배와 믿음은 알맹이 없는 무의미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제사 또한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주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 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입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동반된 그러한 제사와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해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먼저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과 하나님의 진리의 실천이 동반된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16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16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며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행해야 될 것, 첫 번째 의무, 그것은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그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 이것이 기도 응답의 길이요, 이것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사를 먹는 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로운 제사, 이러한 의로운 제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6장 보시면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 바로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자신의 믿음의 실천적 결단과 순종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6장, 이사야의 서명 체험에서 볼 수 있는 면모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섬김과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이하를 함께 보십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된 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는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그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나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5절 이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7절 말씀입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더더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도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제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며
기도 응답의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는 미가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의 물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를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반영되어 선포됩니다. 에베소 5장 2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5장에서부터 7장 산상수훈, 곧 주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실천적 행동,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정의, 그리고 관대함, 그리고 배려와 충성과 신실함과 겸손, 이런 실천적 덕목들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 후에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진리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11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한 3서 1장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 2절에서 5절 이 본문 가운데서 이 고난받는 현자가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로마서 6장 15절 이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의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의로운 제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과 은혜와 축복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삶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 22절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